할렐루야. 네, 옆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날씨가 완연히 봄을 맞이했습니다. 꽃들이 만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도 기뻐하는 것 같아 저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설교에 앞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1절부터 58절까지 모두 읽어야 하는 본문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1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더욱 은혜롭게 하루를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면 음부, 히브리 말로 쉐올에 들어간다고 믿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의 한 분파인 사두개인들은 영혼의 불멸과 육체의 부활을 모두 부인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헬라 사람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으나 육신의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헬라인에게 있어서 영생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대상이 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헬라에 있는 굉장히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화면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저렇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문화와 사상, 그리고 헬라인들의 문화와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며 그 증인된 그들을 통해 오늘날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아니라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짜 아니라고. 진짜라는 단어가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2번 연속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거의 매 절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셨다, 13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지, 14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지, 15절 말씀에 다시 살리셨다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다시 살리지, 16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2번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신 일. 이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지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증인들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숫자를 셀 때 아이와 여성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보다는 소유물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남성들이 간절함이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이유는 성별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신다는 차별과 증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8년 동안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모인 이 효자동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간절함을 마음에 지니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내어줄 수 있다면 다가오는 100주년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수백 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법률 용어 중에 정황 증거라는 용어가 존재합니다. 주요 사실의 증명에 간접적인 자료가 되는 증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물건들을 훔쳐갔는데 이때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에 들어갔을 때 범행 현장에 남아있는 지문 같은 것들이나 옆 동네 아무개가 피해를 당한 집 근처에서 늦은 밤 서성이는 모습을 봤다는 증인들을 가리켜서 정황 증거라고 합니다. 경찰이 도둑질하는 모습을 보고 현행범으로 잡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건 판결은 이 정황 증거에 의존해서 내려집니다. 이 정황 증거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으나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부터 8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적어도 12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부활이 과연 진실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에게 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5절 말씀에 이미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나와 있으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또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시고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도마는 역시 순교하면서까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울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사울은 바울이 되어 로마에 의해 순교할 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외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을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옛말에 이런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그만큼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문화와 사상,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송두리째 부인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삶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마저도 도외시하며 달려가는 삶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이 변한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바꿔서 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도 있다. 어떻게?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정황 증거들이 단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질문은 합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하셨고 그들의 약한 또는 불신하는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행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 부활의 마지막 증인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모든 사람들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2011년에 캐나다 출신의 한 가수의 노래 가사에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미국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초를 지배하는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바로 욜로라는 단어입니다. TV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단어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즐기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대와 30대 사이에 크게 공감을 받으며 유행처럼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욜로족이라는 신조어도 생기기도 해야 했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한 번뿐인 인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야 할 것이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욜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죽고 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더 증언할 수 없으니 지금의 삶에서 전해야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눈총받고 눈치 주는 상황에서 말로는 전할 수 없으니 몸으로, 나의 삶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옛날 사도들과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그들도 변화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짧습니다. 기껏해야 100세, 길어도 120세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효자동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옛날 간절한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기꺼이 증인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